오늘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 사건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뜨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내일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마지막 고난 주간에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 직전에 이제 여리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할 때 이 말씀 자체, 문자적인 의미, 이 문자적인 뜻, 이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막 흘러가는 문맥 있죠. 그런 것들을 꼭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다르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니까 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본 뜻을 놓쳐버리면 이제 이해를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항상 그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그래서 그동안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향해 사역을 이렇게 턴하시고 전환이 되는 거죠. 계속 십자가를 향해 오셨지만 그동안은 제자 훈련을 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십자가를 향해 간다 하고 선포를 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되죠. 굉장히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도 죽으러 가는데 이 살 날을 사는 동안은 즐겁잖아요. 근데 이제 죽는다 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긴장되죠. 그게 뭐 선고로 오든지 뭐로 오든지 나이가 들든지 아니면 어떤 사형 선고로 오든지 죽는다고 인식할 때는 이제 두려워지는 겁니다. 긴장이 되고 이제 작은 일들이 잘 안 들어오고 이제 나에게 빠져서 그 문제에 빠져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덧없고 의미 없고 이제 막 그렇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역을 터내서 그리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철없이 내가 오른편에 앉겠다, 왼편에 앉겠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막 이렇게 전부 도토리 키재기인데 뭐 그러고 있고 주님은 주님 죽으러 가시는데 얘네들은 막 들어가서 막 한 자리 할 생각하고 있고 하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여리고에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고난 주간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죠. 요거 뭐 여기 떠나서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하나하나가 이제 되게 촉박하죠. 그러니까 떠나기 전, 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런데 주님이 어디다 마음을 쓰시는가요? 이 긴장된 시간 속에서 어디다 마음을 쓰시는가? 이 부분을 볼 때는 바디메오를 치료하고 눈을 떴다. 오케이, 좋아요. 그거 치료하는 그것도 너무 좋은데 능력자시다. 주님의 역시 대단한 그 치료의 능력이 있으시. 요것도 좋은데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긴장된 속에서 이제 일주일 남은 거 아닙니까? 죽음이 여기 넘어가면 고난 주간이니까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남은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어디를 보시는가? 누구를 보는가? 그럼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은 저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다고 요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음을 이제 보면 인생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걸 끝까지 섬겨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죠 이제. 그러니까 나의 필요, 나의 어떤 거를 더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에서 뭔가 이게 다른 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문자 너머에 주님의 그 마음, 그 주님의 영, 그것과 교감해야 돼요. 그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때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 그 이면을, 그 너머를,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알아주고 그거를 만져주면, 야, 그게 위로고 그게 격려고 그게 힘이죠. 그게 에너지죠. 나를 알아주는.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 하지만 괜찮죠. 다 뭐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똑같으니까,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괜찮죠. 그런데 그 너머의 그 마음을 같이 교감하고 그럴 때 진정한 정들, 사랑들, 은혜들, 마음들이 오가는 거예요. 영과 영도 똑같습니다. 영과 영도. 내 자식이 내 마음을 딱 알았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그거보다 기쁜 게 없잖아요. 물론 자녀가 뭐 때가 돼서 용돈 주고 뭐 주고 다 좋아요. 다 좋아. 안 좋은 게 어려워. 근데 그걸 넘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알아줄 때, 진심으로 함께 나눌 때, 그거는 진짜 행복한 거죠. 자녀를 잘 기른 거죠. 그건 주님께서 아주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 그러면 어디냐? 처음에는 지식을, 그리고 이 문화를 익히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세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이런 분 저런 분이신 걸 알고 기도하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환난 풍파 고난 겪으면서 응답의 주님, 기도하면 들어주님 주님, 이런 걸 다 이제 경험하고 알고 은사를 주시고 붙들고 살아갈 때 힘을 주시고 이런 걸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런 거를 주님이 어떠셨을까,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같이 교감하는, 그때 영이 살아서 역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그 동작 하나하나가 또 다르게 보이죠.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더 깊이 보이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를 만지는,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데 또 우리의 눈을 한 번 더 뜨게 하시고 또 더 깊이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46절이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어디에 이르렀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이제 열고 들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제 올라가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자, 이르렀다가 이제는 가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쫓아요. 제자들도 쫓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겠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으면 웅성웅성 소리들이 나겠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디메오의 아들, 이게 바디메오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얻어먹는 것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웅성웅성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직감적으로 알죠. 누가 지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누가 지나갑니까? 아마 물었겠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르되,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사람들이 많아요. 웅성웅성.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고 20명이 아니고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쫙 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듣고 시끄럽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이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국내에서 예루살렘에 몰려왔어요. 성전 곁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는데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들릴 정도로 기도했으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 거였어요. 사람들이 술 먹었다고 오해하잖아요.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왜 술 먹으면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처럼 이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들릴 정도로 소리 지른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해서 이게 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뭘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넘어서 남들이 다 듣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뭘 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어떤 한계, 이거를 넘는 거예요. 이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소리가 들려. 그러면 나를 넘고 내 한계를 넘고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그게 얼마나 간절해야 되냐고요. 얼마나 큰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다도 중요하지만 그 소리 지른 배경에 뭐가 있느냐예요.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지금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이게 마지막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 속에 이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제 나가시잖아요. 지금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이 눈이 안 보여도 안 보이는 이분들은 이 직감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감각이. 주님은요, 이런 데가 문이 닫히면 딴 데를 열어요.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눈이 안 보이죠? 다른 게 열려요. 다른 게 열린다니까. 그래서 살아간다니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초감각적인 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이거 가시는데 안 잡으면, 여기 못 잡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심정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서로 다 영과 영이 아니까 서로를 고려하고 배려하고 왜 그런 걸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 무슨 간절함이 있을 때는 그거를 누가 막습니까? 그거를 누가 막아요?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 세계가. 사람들이 근데 그때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48절입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항상 많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기억하세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꾸짖고 책망하고 그만두라 하고 너 여기서 왜 이러거나 하냐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너만 그런 일 당했냐, 너만 힘드냐, 너만 어렵냐, 여기서 이러지 말아라, 공중질서를 파괴하지 말아라, 별 얘기 다 합니다.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 뭐 이렇게 눌리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이 없어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주고 민폐주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성과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간절해질 때는 그 주님을 그렇게 목 놓아 부르고 목 놓아 찾고 목 놓아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어떤 영역 속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러나? 왜 저러냐? 잠잠해라 좀, 조용히 해. 너만 사람이냐? 이럴 수 있어요. 거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더 간절하게 보세요. 더욱 간절하게 소리 질러.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주님이 듣고 뭐라 그러세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삭개오가 그 나무에 딱 있는데 가다가 딱 머물러 쓰시잖아요. 그리고 눈을 보시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우리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가 있고 그냥 막 떠들어대고 난리인데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탁 부르셔서 뭐 하길 원하느냐. 예, 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면서 치료하시고 보내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이요, 뭐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만났겠습니까? 소문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뭐 예수님을 옛날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소문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소문 듣고 왔잖아요. 똑같으니까. 아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다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왔다가 믿어진 거지. 이거를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거지든지 왕자든지 누구든지 주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으로.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 구원은 두 가지의 의미. 하나는 진짜 불신 영혼에서 믿는 사람으로 구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부르는 거잖아요. 예, 부르는 자는 뭘 줘요? 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십니다. 구원을 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해요. 예? 이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황홀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이름이 어떻게 이런 권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뭐 때문에요? 인자됨으로. 인자됨이 뭘까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저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 십자가 인자됨, 죄를 지게 십자가 부활을,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뭔가가, 아니 구원받을 뭔가가 있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 제로, 끝난.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볼 때 죽은 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생이 있는 동안 예수를 보면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인자 되신 그분께 이 권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저 인자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권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주님께서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 그 말씀에 보면 9장 9절 11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뭘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아멘. 예,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을 저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이름 너무 단순하게 그 이름에다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풍파를 당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이름 자체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이 그 이름 앞에 꿇어요. 그럼 나도 꿇습니까? 내 DNA도 꿇습니까? 나의 세포도 거기에 꿇습니까? 그러면 세포와 DNA와 이런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이 생각도 그 이름 앞에 꿇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불면증이 오고 답답한 일이 오고 두려운 일이 오고 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고 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온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믿고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이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오죠. 아니면 이거 폐기됐죠.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검증이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못 걷는 사람이 있을지 그때 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그때 일어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일을 한 줄 알고 막 베드로에게 막 오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2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같이 왜 우리를 이거 베드로가 너무나 정직한 거야. 이거 가만 놔둬봐요. 베드로가 너무 정직한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뭐가 말씀 띄워주세요.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 이 새벽기도 40일기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 삶을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데 그런 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러면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듭니까? 16절. 그 이름을 믿음을 그 이름이 뭡니까? 저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게 환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아멘이시죠? 오늘도 이 이름을 붙드세요. 뭐가 어려우세요? 뭐가 힘드세요? 뭐가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히세요? 이 이름을 붙드세요. 그럼 파도 치는 물결을 주님 손 붙들고
벅저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눈을 뜨고 전진하는 복된 날이 되길 바라며, 시리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가족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트리키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신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화두영 집사님, 인덕 전사님 주님 붙들어 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